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 그분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라는 단어를 나누면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녀로서 삼아서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또 권세에는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교통경찰관이 권세를 행사합니다. 교통을 위반했을 때 우리에게 면허증 제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법조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매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되고, 악한 영들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힘, 이것을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흥분과 감동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주눅이 들고 시들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앉아있어도 마치 나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인상 쓰고 앉아있어요. 여러분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상 쓴다고 내가 또 겁낼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 성령의 다림질로 환하게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체력을 트레이닝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이걸 정기적으로 해줘야 체력이 강화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지난 주간에 필리핀 갔다가 감기 몸살기로 쓰러져가지고 진통제 먹고 9시간을 그냥 노잤어요. 9시간을. 근데 그렇게 잠은 것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니까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은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악한 영들,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 가슴 속에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 소망, 감격, 감동, 이게 막 넘쳐나요. 근데 교회 와도 이게 없는 사람은 시무룩 해가지고 뭔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주로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경험과 계산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일을 사람들이 들것에 메다가 또 한 푼 두 푼 구걸하라고 성전 문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게 처음 가는 날이 아닙니다. 늘 매일같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드나드는데 그동안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어요.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될 것 같아. 이거 손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야, 오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겨요. 성령 받으면 탐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은 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날따라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받으면 앉아도 예배드리니 뭔가 될 것 같아. 막 두 주먹에 힘이 불끈불끈 들어가고. 근데 이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그날이구나. 대기는 개뿔이 뭐가 되냐. 안 되는 게 뻔한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이미 안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근데 뭔가 될 것 같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이 막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고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이 기도하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안진뱅이가 막 일으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권능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가짜 아니면 쭉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그럼 이번 전도 기간 동안 누구한테 전도할 것인가? 집안에서 찾으세요. 집안에서. 지금 집안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허다한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애들은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싫어해요. 튀어요. 반발하고. 어차피 반발하고 있잖아. 이미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 이상 뭘 더 반발하겠어요. 아유, 그게 요새 애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지 입맛 따시지 마요. 옛날에 어느 교회 시골에서 부흥집회를 했는데 아들 안수 집사는 농사 일하다가 못 가고 어머니 권사님만 연세가 많은 분이 갔다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은혜가 되던가요? 아, 은혜가 되더라. 무슨 설교를 하시던가요? 예. 글쎄 뭐 속꼭지 젖꼭지를 찾는데 도대체 무슨 꼭지인지 모르겠다. 아주 유식한 목사님 와서 소극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할머니 귀에는 속꼭지 젖꼭지 실컷 찾는 거예요. 그냥 뭐 논리적이고 성경이 논리가 어디 있고 합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믿는 거지. 이거 그거 따지다 보면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전도도 그냥 막 하는 거지. 아이고 이 사람은 돈 많게 생겼고 인물이 괜찮고 아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다 무지랭이만 구원받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자꾸 구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집안에 안 믿는 자식부터 끌어내요. 자식부터. 안 믿는 남편이 있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자꾸 싫어할 텐데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해.
싫어한다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관자, 구경꾼, 관망자,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나빠요? 따라하세요. 다 나쁘다. 다 나쁘다. 구경꾼도 나쁘고 방관자도 나쁘고 관망자도 나쁘고 다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가 지금 전도 축제를 시작한다고 출정식을 하고 교구에서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난리 야단 법석을 피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관망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속으로 내가 그놈입니다. 속으로만 그래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 힘을 모아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선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뭐 반발할까? 아니 자식 나가지고 그만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뭐가 그렇게 꿀려가지고 교회 나가자 소리를 못해요 세상에. 이거 이래서 될 일이에요? 이런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한번 재조명해 봐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식이 지금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데 그래 은혜야 잘한다 다 죽어라 너 아주 다 죽어라 이런 부모라면 그 부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이 지옥불을 향해서 막 뛰어들어가는데 아이고 잘됐다 너 죽어버리면 내가 딴 놈하고 살게 이러듯이 무관심하다면 이것도 문제 있는 아내예요.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자는 소리만 하면 이혼하자고 도장 찍을까봐 겁나가지고 못한다면 그 남편도 문제예요. 이번 기회에 매뉴얼대로 하세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첫 페이지인지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게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 그 다음에 1페이지부터 보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대로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당장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으세요. 많이 적어요. 남편, 아들, 딸년, 그 다음에 사돈, 그 다음에 동창 막 적어요. 막 적어. 애들을 앉혀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는 네가 출세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가장 바람이 있다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해야 이게 제대로 된 부모지. 믿음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그래 뭐 세상적으로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겠지 그 전에 죽으면 어쩌려고. 정신 차리세요.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삐가 가면 싣고 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돌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들 저렇게 반응도 잘 보여 웃기도 잘하고 은혜 없는 인간들은 지금 잔뜩 긴장해가지고 썩 나 있어요. 아, 시편이나 하지 오늘 왜 바꿔가지고 저렇게 막 우리를 괴롭게 하지. 새파리가 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새파리가 자꾸 귀찮으니까 저가 자꾸 귀찮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가 죽어가요. 그래서 새파리가 자꾸 나는 새파리 역할을 해야 돼. 여러분을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달달 볶아야 돼. 볶아야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아멘 하는 사람은 수천 대복이 있을지어다. 안 하는 사람은 혼자나 잘 살다 가든지 말든지 내가 알긴 뭐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0절에 보니까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달아. 여러분 확신 가지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고난, 확증을 가지고 고난이 이렇게 나와요. 싫어해도 전도해야 돼요. 싫어해도. 그래서 매뉴얼대로 기도하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 마귀란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했느냐. 마귀들이 큰 회의를 했대요. 너희들 중에서 대장이 묻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어떻게 하면 열심을 좀 이거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마귀가 제게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병을 갖다 줘가지고 몸이 아프게 하면 됩니다. 야야야, 예수쟁이들 몸이 아프니까 그거 고침받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더라. 이게 안 되더라. 두 번째 마귀가, 그럼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들을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아이고, 가난하니까 돈 벌으려고 그냥 얼마나 축복받으려고 길을 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지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다 캔슬됐어. 맨 뒤에 막내 마귀가 아주 쑥스러운 듯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쟁이들한테 미루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내일, 차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만장일치로 채택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쟁이 마음속에, 인간들 마음속에 미루는 버릇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제가 형편이 그래서 몸이 좀 그래서 앞으로 할게요. 앞으로 제가 차차 할게요. 차차 다음에 할게요. 이거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다음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해야 되는 게 그냥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다가, 오늘은 약간 좀 영빨이 잘리니까 이건 내일 하지 뭐. 내일 그냥 내일. 그랬으면 안진뱅이 못 일으켰어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동하고, 이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이때 막 확 해버렸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 정하게 할 때 그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교회에서 이제 사실은 전도가 총 50며칠 동안 11월 셋째 주까지 하는데, 그걸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추석 연휴 빼고 이래서 40일 동안을 릴레이 기도를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 당번들이 쫙 정해서 어제 이렇게 잘 메꿨나 싶어서 아까 내가 2부 예배 마치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배정한 겁니까? 자원한 겁니까? 그랬더니 다 자기들이 자원하겠다. 어떤 사람은 오밤중에 기도하겠다고도 했더라고. 밤중에 기도하는 거, 이게 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돼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다고 나왔거든. 우리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지. 자꾸 오밤중에 무슨 할 줄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무슨 청성 떨고 있어. 나는 초저녁에 잠깐 하고 낮에 잠깐 할 거야. 나는 못해. 어떤 분들은 밤중에 자기가 안 돼. 밤중에, 오밤중에. 어제도 김지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밤중에 기도. 오밤중에 무슨 오밤중에 이거 하면 초저녁에. 아닌데 이거 12시 하잖아. 그랬더니 그래야 은혜가 됐지. 24시간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라는 거예요. 한 시간도 비우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러면 타던 불도 흩어놓으면 꺼지지만 꺼진 불도 모아놓으면 살아나요. 우리가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와가지고 잠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잠기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을 통하여 계속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며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바울을 부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목이 몹시 상했는데 이 목 가지고도 알아 누웠다 와가지고도 그냥 금요 기도해야 돼. 얼마나 한 번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20분씩 막 이어서 기도를 해야 돼. 20분씩. 그랬더니 목이 워낙 좋은데 맛이 간 거야 그냥. 그래도 이런 소리가 은혜롭게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아니 목사 목소리가 왜 저래? 기도해서 그렇다. 왜 기도해서? 나도 기도 안 하고 새벽에 열심히 인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목 관리만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아직 목이 터져라고 하는 거지 뭐. 목이 터져라고. 어저께 분당하고 판교 경계하는 그 판교에 심판교회 가가지고 돌예배하는데 이야 그 집안 분위기 좋대.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깔끔깔끔하게 생겼는데 목사를 알아보더라니까. 나는 그분들 초면인데 어머 목사님 많이 뵀어요. 그래서 언제요? 속으로 그랬지. 그랬더니 CTS TV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내 설교는 CBS에 나가지 CTS는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CTS의 방송에 제가 이렇게 가끔 출연하니까 거기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목사님 TV로 볼 때보다 직접 뵈니까 훨씬 멋지시네요. 그래서 속으로 당연하지요. 네, 그래서 왜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저 위에서 조명이 내려 쏴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이 보여요 지금. 그런데 이따 나갈 때 한번 직접 와서 보시라니까. 머리가 까맣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다 넘어갔어요 머리. 그러니까 이분이 TV에 이게 머리 없는 것처럼 보다가 직접 보니까 머리가 아주 제법 있고 아주 젠틀하고 헬섬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목사님 TV로 볼 때보다 훨씬 멋있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TV 볼 때는 멋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영 헐렁래 하면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목사님 그냥 이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목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막 아이고 과일도 우리가 또 왔는데 또 한 접시를 갖다 놓고 또 케이크하고 막 떡을 갖다 놓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다 못 먹는다고. 나 아침에도 뷔페 점심에도 뷔페 저녁에도 뷔페 상한 음식만 3끼를 먹다 보니까 배가 아프다고 못 먹는다고. 근데 그냥 목사님 맛있게 드시라고 자꾸 그 가문이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야. 아미는 집구석 가면 그냥 영 정내미가 없고 싹싹 돌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만 하고 밥만 처먹고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집은 다 집중하고 말이죠. 목사를 그렇게 존중하더라니까. 내 지금까지 돌집도 수없이 다니는데 보기 드문 집이었어.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확인하고 또 목격한 진실이나 사실을 증언하는 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진실과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증언이 안 돼요. 인간사에도요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마지막 남긴 말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이뤄주려고 노력하는 게 유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이 뭐냐? 너희들 내 증인 좀 되어달라. 너희들 나를 좀 증거해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동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은 아직도 미완성의 행진입니다. 예수의 증인이요 성령의 동역자인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너희가 하늘로 올려가시는 이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에 맞춰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써야 되는 말인데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하다 보니까 증인이라는 말 쓰기가 아주 거북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내 증인 되달라고 당부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 되게 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엄청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